아멘.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506쪽에 있습니다. 506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같은 말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 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성도님, 오늘부로 이제 사무엘하는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9월 둘째 수요일부터는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 그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다윗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불신으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한때 게으름에 빠져서 정욕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고 결국에는 무엇보다도 그 남편 우리야 충복이었던 우리야를 압살롬을 요압을 통해서 교살에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의 삶을 보시면 가정교육에 있어서 어리석음이 있어서 오빠가 이복 동생을 근친상간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서로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께 반역을 하는 압살롬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인생 노년입니다. 교만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인구조사를 강행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성도님들 잘 살아보셨어요? 아니면 후회가 있으세요? 우리가 후회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결단을 하기만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때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놓쳐도 괜찮은데요. 다윗에게 배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심령을 찌르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토해놓고 죄를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거꾸라지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이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민주정치 하에서 대통령에게 바른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설령 부하가 대통령에게 충고를 해도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력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행했던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조금 더 교만하지 않았는데 한번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의 나이 17세, 많으면 19세, 20세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숨고 도망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그 찰나에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고 1대1로 싸웠던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못 견뎌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못하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 그리고 고난 속에도요, 우리가 고난 속에 원망하기가 쉽고 불평하기가 쉬운데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단 한 번도 그 창을 되돌려서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헤집고 다녔던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하죠? 용서하죠. 옷만 가만히 베고 한 번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다윗이 실제적인 삶을 보시면 복수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여러분, 원수를 묵상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비수를 찔릴 때, 여러분, 누구나 인지상정은 뭐예요? 그 말을 묵상하죠. 근데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늘 겸허했어요. 겸손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삶 속에서 그 원수를 묵상하면서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갈 때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요,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에게 저주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할 정도로 왕에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성도님들, 다윗의 이 삶이 진짜 쉬울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처럼 어린 시절에 제가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살았을까?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했다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마음이 보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가 더 많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상황을 묵상하며 어찌할지 몰라 낙심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삶의 예배가 진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 고난 중에도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 마지막에도 똑같은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실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이 오히려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전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게요, 언제든지 올라옵니다. 내 안에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했다, 내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눌렀는데 마지막 가서도 또 이런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만류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충동을 그대로 방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을 벌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을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뒤집어 놓고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왕이 되고서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주자가 사울이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날 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쫓지 않고 누구를 쫓습니까? 참 신기해요. 세바를 쫓고 압살롬을 쫓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이 배경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그냥 허용하세요. 인구조사는 다윗의 큰 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는데 세 가지 객관식을 내시잖아요. 첫 번째가 7년 기근을 당할 것인가,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 도망할 것인가, 세 번째가 온 땅에 사흘 동안 전염이 돌 것인가. 그때 다윗이 했던 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근이 있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인구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징계하고 이로 인해 7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오늘 보면 16절을 성도님들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큰 거예요. 자녀를 징계하고, 저희도 그랬는데 아이들을 훈계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마음을 살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절망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면 밥을 더 맛있게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몰래 용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애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죠. 징계는 했어요. 잘못은 했으니까 처벌은 하는데 살리기 위한 처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국 온전히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지 않고 징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을 멈추게 한 게 뭡니까? 결국은 다윗의 예배이거든요.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재앙이 멈췄지 그냥 멈추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제사를 드렸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믿으시죠? 예, 17절을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니 이 약물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내 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약물이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내가 징계를 받겠다고 지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삶을 바꾸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십계명을 보세요. 죄악을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몇 대까지 내리신다 그러시죠? 기껏해야 3, 4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몇 대까지 내리신다 그러세요? 1000대까지 내리신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이 아비의 마음으로 결국은 백성들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잘못되는 건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나오는 자들에게 있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다 나 때문이죠. 교회가 누구 때문인가? 목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하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빛이 아니니까 어두운 거예요. 주변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 비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만 나요. 근데 내가 내 행실 못하니까 주변이 자꾸 어두워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진짜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더러움들을 다 씻어내면 내 안에 있는 의의 옷이 빛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살만 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회개 역사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실 때 이 회개의 능력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전도연이 주연했던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자기 아들을 유괴했던 학원 원장, 자기 아들을 죽였죠.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이 밀양에 나오는 전도연이 그러다가 예수 믿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막 기도를 하다가,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저 학원 원장을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살인자를 만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전도연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던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도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학원 원장이 아주 썩은 미소를 날리면서 나도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 거기서 전도연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지죠. 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요, 기독교에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창동 감독님이 그 기독교에 그 뭐라고 할까, 모순이라고 할까요? 아니, 회개했다고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네요. 그 학원 원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했대요. 근데 아비의 마음이 없어요.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진짜 회개의 모습이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아니,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징계가 멈춰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역대하 3장을 통해서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자리였고, 이 자리가 다윗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였고, 이 근처에 나중에 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였어요. 다윗이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느 자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 상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아서 순종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아말렉 족속은 진멸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뒤에서 쳤던 자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쳤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진멸시키겠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100% 순종하지 않고 90% 순종했습니다. 아가왕을 살려왔습니다. 기브온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맺었던 언약입니다. 가까이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헤어진 옷을 입고 낡은 포도주 말른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저 멀리 있는 민족인데 당신의 이름을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기르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정치적인 이점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시죠. 여러분, 결국 사울의 인생은 계속해서 뭐예요? 눈물도 흘렸어요. 후회도 했어요. 다윗에게 내가 절대로 널 죽이지 않을 거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죠? 또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죠. 하나님 회개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눈물은 흘리고 온몸은 떨었는데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변화가 없네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윗에게 순종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순종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과 화해하는 장소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인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행해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 미래를
정말로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 여러분, 23절에 한번 보시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라우나가 왕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예배를 그냥 거저 드리나요? 남의 것 가지고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 거다.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값이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 역대상 21장 25절을 보면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은 50세겔은 뭘까요? 아마도 소하고 물품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겁니다. 보통 따지면요, 보통 그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지금. 훨씬 더 비싸게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값없이 드리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마음이 가면 뭐가 가죠? 솔직하게요. 마음이 가면 뭐가 가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지는 우리 교회. 이러면 시험 드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험 드실 거예요. 잘 먹고 죽은 성도 천국 가면 때깔 좋죠.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성도님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20분의 1은 부모에게 줘라. 그리고 첫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전액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물질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자식들한테.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물질 교육을 왜 시키죠?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 기도원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그냥 가세요? 기도원 가실 때 헌금을 다 준비해서 가시죠. 시간마다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고 헌금을 놓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헌금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은 반드시 나의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 없고 희생 없고 헌신 없고 대가가 없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과부의 두렵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죠. 근데 참 신기해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몸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까지 갑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잘해서 복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데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 큰 희생을 하러 오셨는데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희생할 수 있습니까? 희생이 아니라 판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세리와 창녀가 예수가 필요해. 나같이 예수가 필요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합니까? 혀로만 사랑합니까? 야고보서 얘기하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의 행위가 가득하고 결국엔 이 세상은 다 돈이 신이잖아요. 다 돈이 신입니다. 돈을 이용해야 돼.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돈 앞에 쩔쩔매져.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 그렇죠. 은혜가 늘어면 하나님이 왜 먹을 거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집을 주시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일어섬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준비, 희생, 헌신, 대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꼭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기서 하는 말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주실지니라. 성도들, 구원이 공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죄의 대가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런 예배 한 번 드리면 재앙이 그칩니다. 그런 예배를 한 번만 잘 드려도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요, 제가 어떤 마음에서 한번 보세요. 그 예관교회 소개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는 목회 철학을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주보 그 앞면 그 중간을 보시면 예관교회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박스 안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공동체 예배예요. 근데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삶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인데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공동체, 그리고 위대한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 2가지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앞뒤로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를 놓고 그 사이에 위대한 사명과 계명을 이루자고 하는 4가지 비전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잘하고 계시는 걸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이 마지막 노년의 때에 교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을 때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삶 속에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회개의 예배의 삶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런 자들은 누구를 붙들습니까? 예수님 붙들죠. 나를 절대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기에 은혜 위에 은혜죠. 그래서 오늘도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릴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성도님 정말 더도 말고요. 100일만 해보세요. 100일만. 100일만 하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되면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가치관이 바뀌면 어느 순간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내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때 옥토밭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쌓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빛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주변이 어려우면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 기도가 먼저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전진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마지막 부를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갈 수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